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중한 렘넌트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모인다 하는 사람, 말씀 드리려고 모이는 사람, 전도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며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와 혼란과 재앙에 빠진 이 시대 앞에 당당히 위대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날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강 말씀을 할 건데요. 첫 시간에 나눌 얘기는 힘을 얻는 렘넌트 리더입니다.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려고 하면 힘들겠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받으면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되지 않은 현재 지금 지구상의 문제는 시대가 완전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등부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완전 혼란 시대거든요. 완전 엉망이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타임 끝나고 이제 현장 보고 왔거든요. 멀리 가서 볼 건 없고 FM 코리아만 봐도 현장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보고 왔는데 DC 인사이드였고 아니다, 딴 데였구나. 파크, MLB 파크였구나. 네, 가가지고 커뮤니티 한번 쓱 돈단 말이에요. 간밤에 무슨 새로 올라온 사건 없나? 새로 올라온 소식 없나? 이러면서 항상 돌아보는데, 그래서 한 10분 잠깐 보는데 샘 스미스라는 가수가 있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래요. 세계국급 가수, 엄청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얼마 전에 황재성인가 하는 개그맨하고 얼굴 닮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나왔는데, 그래서 뭐 황재성 인스타에 샘 스미스가 직접 댓글 달았댔나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또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개그맨인가 했는데 가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가수인데 요즘은 그냥 미쳐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사진들을 올리는데, 그냥 이분은 게이인가 봐요. 근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정신 돌은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뭐 비키니 입고 설치고 막 온갖 희한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말 쓰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요지는 그거야. 자기 남자친구를, 자기 애인을 다른 남자 셀러브리티한테 뺏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흑화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추잡스러운 상황인데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할리우드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이제 앞으로 007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나오게 될, 차세대 본드 역으로 나오게 될 엄청 잘생긴 이 배우한테 샘 스미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를 뺏겼대.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매든가 뭐는가 하여튼 이 사람하고 이제 동거하고 그 다음에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애인 뺏겼다 이래가지고 막 분노의 폭주를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애인은 차였어. 그 영화 배우한테. 그리고 새로 애인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영화 배우보다 12살인가 13살인가 어린 남자 또 신인 배우 이렇게 해가지고 곱상하게 생긴. 이래서 뭐 동거하고 부모님한테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이게 막 쭉 그리 길게 올라왔어요. 그 와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랬다라는데 뭐 그 동네 사생활이야 뭐 여기저기로 원래부터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것.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은 전혀 생각 못 해본 시대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게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되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것이고 이게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일어나는 배경이 사탄 전략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갈수록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네피림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고 기준 없어지고 하는 거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멸망했거든요. 지금 시대도 그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건져낼 유일한 해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눈뜬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기 재앙에서 건져낼 유일한 답을 가진 렘넌트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복음화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벽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냐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꿈은 큰데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옛날 말이죠. 현시창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은 약속이지만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현실 자각 타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막 무너진다고. 그 상황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랩런트들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지금 입시해야 된다고. 지금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지금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학 못 간다고.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걸 두고 수험생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다 보니 많이 눌리는 거죠. 많이 혼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주변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공부라는 상황 속에서도 부딪히고 그 외에 주변 상황,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혼란이 많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내가 가야 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갭이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갭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진 너 지식 가지고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잡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원단에서부터 주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113 말루티씨 응답 25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증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는 역사가 임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5로 도전하는 것이지 우리 수준을 가지고 이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요건 못합니다. 세계보건 못해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못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머리가 너무 좋다. 나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나는 그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와.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 너무 부자여가지고 진짜 그 재벌급 그 재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한 달 용돈 한 300만 원씩 쓸 수 있어. 500만 원씩 쓸 수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의해야 돼요. 왜냐? 이걸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 그 착각 삭제를 위해서 되게 맹렬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거든. 응,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실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진짜 뭐 못생겼지, 배경도 없지, 뭐 성격도 아싸지, 공부 잘 안 되지, 진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우리 집안 가난하지. 그러면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네. 빨리 깨닫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이사 앞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두고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게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죠. 절대 속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 속지 말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현실 앞에서 속지 말고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고 분별하면서 오늘 기도서 메시지대로 그리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요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25의 응답을 가지고 25의 힘을 가지고 이 속에서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언, 환상, 꿈으로 미래를 보는 힘은 25에서 나옵니다. 현실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보고 그 속에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집어넣도록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5의 능력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는 그 힘을 얻도록 25 힘을 얻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 힘 가지고 공부 속으로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의 실기 준비, 기능 준비 속으로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 취업 준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언약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해야 할 가장 우선에 있는 언약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과 이 답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당연성입니다. 인간이라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재앙 속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 바다의 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안 되고 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인간으로서 실패된 겁니다. 인간의 기본 자격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죠. 죄로 인해서 완전 멸망당한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과거 문제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현재 문제죠. 그러니까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래 문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 완전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멸망 속에 있고 멸망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인간이라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내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으로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서 천국 시민으로 이끌어냈어요.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할 그분이 올 것인데, 그분이 맞다는 증거, 그분이라는 증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다. 그대로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대로 예수님이 어릴 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이 동네에서 나중에 복음 전하시죠. 그 동네에 빛이 비셨구나. 해변의 갈릴리, 이방의 저 스불론과 납달리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보여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는도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어린 나귀 타고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데 그대로 팔렸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어려운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무 위에 달려서, 장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는데 그 예언대로 나무에 달릴 것이다 예언대로 높이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찔리시고 상하셨는데 뼈는 하나도 안 부러져야 된다는데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그리고 깊이 찔리신 거기에서 피가 다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됐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 약속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완전 확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언약을 정리한다는 것은 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 마귀였거든요. 불신자였을 때는 마귀가 주인인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였어요. 그게 원래 우리 자신이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주인으로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민국. 이 말은 그래서 헌법에도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계속 해먹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어야 된다. 공화라는 말은 같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라는 말은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거. 그 국민이 주인이다 그 말이고, 공화라는 말은 독재하면 안 된다. 여럿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제 단어 속에 그렇게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영어로 찾아보면, 원어로 찾아보면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왕이 사단이었거든요. 마귀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이었다니까. 그랬던 내가 운명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주인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때부터 분명한 증거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 삶에는 이제부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성령 내주.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성령 인도. 그 성령께서 내게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 성령 충만.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천군과 천사가 렘넌트를 위하여 동원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동원된다는 사실. 저희는 교통사고 나보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주의 천사가 도왔구나.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됐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머릿속에서 돌려봐도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고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의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동원되어서 실제로 보호합니다. 제가 사고 나서 천사의 도움 받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사고 나서 천사의 도움 체험하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고 안 나고 편안하게 천사 도움 받으세요. 왜 랩런트들이 진짜 천사 도움 받나 하면서 막 사람 가끔 간증하잖아. 주로 교통사고 간증이 많더라.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그 경차 뭐 이제 뭐 티코 모닝 이런 거 타고 있었는데 경차 완전 찌그러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다. 아, 주의 천사의 도움.
임산부 렘넌트였는데, 임산부 전도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확실히 천사였구나. 근데 충격은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교통사고 나면은 충격도 있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다니까요. 운전하면서 좀 놀라게 되더라고요. 좀 급정거할 일 생기면은,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교통사고 안 당하고, 위기 안 당하고, 높은 곳에서 안 떨어지고, 아무 일 없이 천사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급한 상황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건져냈던 것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건져냈던 것처럼, 풍랑 만났을 때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내일 처형당하게 된 베드로에게 감옥에 천사가 동원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천사 동원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천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활동했던 그 천사는 은퇴 안 했습니다. 사망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동원되어서 홍해를 건널 때 지키고 이스라엘 군대 뒤에서 애국 군대를 막았던 그 주의 천사 지금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여러분 발 아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 가지고 현장에 산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이 땅 살면서 보좌를 누리고 이 땅 떠나는 날에 하늘 보좌 함께 되겠죠. 천국 시민.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단역, 그 엑스트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여 가게 돼 있고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중심으로 하는 모든 건 몰아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시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활용해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간표 따라서 능력 나타나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복음화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는 겁니다. 왜 세계 복음화 되어야 되느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세계 복음화예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전도의 이유를 알고 전도의 의미를 알고 전도의 방법을 알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약 정리예요. 이렇게 언약 정리하셔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니까. 내가 복음 받고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세팅돼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느냐?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답해 주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부담을 절대 가지지 말고 어렵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이 가르쳐 준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내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다락방이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팀 사역이에요. 이러면 이 중에서 제자 나오면서 삶이 치유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미션홈이죠. 이때부터 내 기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한 지역을, 한 분야를 완전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지교회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제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배웠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정리된 사람이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집중의 힘을 가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증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2가지 전도자의 삶에서 5가지 기도가 있어요. 어떤 순서대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누려지는 것이 비로소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집중입니다. 말씀이 보이면 그때부터 무너졌었던 내 삶의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 어디에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묵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복음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보이고 시대마다 있었던 메시지,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흐름이 보인다니까. 그럼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기도 들어보면 딱 바로 표시납니다. 아, 지금 쌉소리 하고 있구나. 뭐 쌉소리는 아니지.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그 말씀의 흐름 안 따면은 되게 뭔가 좀 되게 뜬금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 편안하게 말씀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대체로 그거 잘하고 있잖아. 말씀 흐름 따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있으면요. 많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대표기도는 딱 3분 안에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3분.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짧게 들어가고 강단의 흐름을 짧게 언급하면서 내가 응답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기도는 나 개인의 뭐 소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담아가지고 같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늘 예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예배,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나오거든요. 그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 목사님 말씀 제대로 그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예배 순서 맡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흑암 꺾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뭐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돼요.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에 기존 신자로도 오래 있었고 또 최정욱 목사님께도 훈련 받으면서 꼭 이거 가르쳐줘라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안 하도록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라는 과거형을 안 쓰도록 좀 해줘라. 왜냐면 그건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심각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말 습관이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은 왜 문 닫고 나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문은 나가서 닫아야지. 문은 나가고 나서 문 닫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주로 습관적으로 문 닫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문을 닫고 나서 내가 그 문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이제 막 그 말대로만 하면은 그 정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기도야. 근데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기도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돼. 그래서 살짝 모순인 거야. 그래서 끝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지나가는 팁이에요. 사실 제가 존경하는 전도자들 중에서도 기도드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사학교에 있을 때는 랩넌트가 대표 기도하고 나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그날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랩넌트 교육 좀 잘 시키자 하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류 목사님 기도하시는 걸 많이 받아 적었어요. 류 목사님 기도하시는 걸 녹취하는 거 이게 굉장히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한번 이제 하고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편하시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도자 중에 한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또 괜히 언급되면 또 죄송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전도자 제일 그리고 저하고 친한 전도자 두 분도 중직자 한 분, 그 다음에 목회자 한 분도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할 때마다 은혜 받으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대표기도 얘기하느라 좀 샜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집중이 보여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분산, 분열, 집착, 중독되었었던 게 무너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이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미래가 보여버린다고. 이게 기도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라는 시간표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제대로 정리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 집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 집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는 겁니다.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거죠. 일단 우리가 언약이 정리되어야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약이 정리되는 그것부터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완전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큰 그림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이제 큰 그림으로서는 근본 언약이 완전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년의 기도 제목 같은 부분들이 정리되는 중요한 훈련 스케줄이 있죠. 원단 기도회, 청소년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 이런 중요한 훈련들이 있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인생에 깔고 들어가고 또 1년 연간 스케줄에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는 주간 스케줄입니다.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강단을 완전 성공시켜야 되고 주일 예배 집중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은 다음에 주일날 하루 동안에 사실 그 메시지 정리를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합니다. 랩넌트 여러분, 주일 강단 성공하시는 거 최고로 생명 걸고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랩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집중하면서 그 시간에 답 다 내면 이건 반드시 학업으로 연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김범재 장로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성공했는데 본인께서 하나님의 학업에 증거 주셨다고. 그래서 항상 장로님이 이제 인생 스토리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성공이
학업으로 전부 연결된다. 저는 거기에 완전 동의하는 게요. 제가 받은 것도 그거였거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불신자들은 주말도 다 공부하는데 나는 주말에 공부할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성비로 딱 효율성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효율 뽑을 수 있는 전략이 수업 시간에 최고 집중하는 거였어요. 수업에 완전 올인하는 거죠. 대학 때도 뭐 그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신학교 때도 그랬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완전 초집중했어요. 물론 고3 때 되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거든. 잠을 안 재웠어 그때는. 그러니까 잠 적게 자는 게 공부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좀 손해를 보긴 했어요. 너무 졸리니까 집중이 잘 안 됐지. 오전 시간을 거의 다 뺏겼어. 고등학교 3학년 거의 2학기 되어가지고 오전 내내 잤던 것 같아요. 졸려서. 자려고 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졸면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겨우 좀 정신 들고 이러더라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진도는 이미 고3 1학기 전과 자 그거에 대해서 압박은 별로 없었어. 그 수업 시간에는 전부 문제풀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 잠을 좀 더 늦게까지 아침에 좀 아침잠을 더 잘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집중을 좀 뺏겨서 아쉬워요. 대학생 때 응답받았던 게 법학과 아이들 그 법학과 학생들이 그때는 사법시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법고시 합격하려면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12시간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공부 시간이고 보통 14시간, 15시간 이상 공부를 해줘야 합격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법시험 자체가요. 저는 15시간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매일 영적 스케줄 있었거든요. 매일 현장 뛰고 다락방하고 지교회 사역하고 그러니까 뭐 예배 반주하고 그런 뭐 찬양 인도하고 했기 때문에 전 너무 바빴어요. 따로 공부할 시간 없었다니까. 저의 전략은 수업 시간에 올인이었어요. 완전 교수님 제일 앞에서 수업을 목숨 걸고 듣는다 마인드로. 제일 앞에서 수업 들으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던 그 습관 그대로 녹취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완전 응답이었어요. 진짜.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시험 기간에 공부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시험 공부도 거의 많이 못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신학교 때 그래서 너무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뭐 성경 평소에 읽어놨지 그 다음에 수업 제대로 들었지 이러니까 답안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 제일 문제되는 건 뭐였냐면 교회 정치 이런 거요. 외워야 되는 거 그냥 쌩 외워야 되는 거 이거는 진짜 멸망각이었거든요. 그냥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유급을 할 수 있거든.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낙제가 되면은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막 교회에 엄청 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막 다른 거 영적인 흐름 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데 교회 정치 막 장로 투표에서 필요한 정족수는 몇 분의 몇인가 뭐 3분의 1인가 4분의 3인가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 숫자 외우는 거 그런 것도 대충 외우겠는데 장로의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적으로 뭐 어떤 뭐 자여야 하며 덕이 어떤 면에서 있어야 하며 교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며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좋은 말들만 갖다 놓은 건데 문제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되는 게 함정이었던 거지. 와, 씨, 이거는 큰일 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예정에 없었던 오픈북이 실시가 되어가지고 책 보면 할 수 있는 거, 필기만 제대로 했으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성적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랩넌트한테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습을 저는 예습이 정말 중요했어요. 예습. 근데 예습을 엄청나게 뭐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예습은 그 수업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는 다 풀고 간다. 내가 수업을 내가 문제를 안 풀었는데 그 문제 풀이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해. 그러니까 기를 쓰고 문제 풀이만 미리 다 해놓고 가자. 이 정도. 그러면서 문제 풀어놓고 답도 맞춰보고 그래 놓은 다음에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딱 그것만 했어요. 더 많은 걸 하진 않았어.
그리고 복습은 언제 했냐? 그냥 수업 시간에 바로 했어요. 수업 시간 자체가 내가 초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 수업 듣고 녹취를 하듯이 메시지를 듣듯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 시간에 바로 이제 그 공부가 그 본 수업이 되면서 복습까지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 정도 저는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수업 끝나자마자 다시 더 봐야 돼. 끝나고 나서 좀 지나면은 바로 잊어버리거든. 망각이 시작된다고. 완전 망각하기 전에 빨리 이걸 체크해 놓고 다시 확인하고, 이거 수업 들었는데도 모르겠다면 빨리 선생님한테 들고 가야 돼. 선생님 쫓아가야 돼. 저는 그래서 교무실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교무실 들락날락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의 뭐 우리 집 안방보다 더 많이 들락날락한 게 고등학생 때 교무실이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은 집에는 밤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집에 있을 일이 거의 없고 거의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 애들이 선생님들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했어요. 존중 별로 안 했어. 우리 학교는 가난한 지역에 세워진 공부 못하는 학교였고, 선생님들 뭐 사립학교, 오래된 사립학교여가지고 선생님들도 대체로 고인물들이셨고, 그 다음에 뭐 학벌이 그렇게 좋거나 뭐 뛰어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축복된 만남이다 확신하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선생님들을 뵙고 계속 질문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수업과 그분들의 지도가요, 저한테 완벽하게 답이 됐어요. 저는 딴 데 가서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답이 다 나더라고요.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빗나갔어요. 다음 시간에 할 얘기를 지금 했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2강 때 학업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원래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냥 나온 거였어요. 주일 예배 시스템. 주일날 예습 미리 하고 간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 나오지? 본문이 뭐지? 예습. 그 다음에 진짜 예습은 언제 나오냐면, 진짜 예습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순서, 메시지 앞에 있는 모든 예배 순서, 그게 다 예습이야. 그 시간에 완전 내가 몰입해서 녹아 들어가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시작돼가지고 하는 그 모든 시간에요, 제가 완전 몰입해서 들어갔거든요. 예습 다 되고 나니까 메시지 나오면 그냥 칠판에 쓰기만 해도 바로 은혜 받는 거야. 제목만 쓰셔도 벌써 은혜가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이미 은혜 받아버렸어. 이번 주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2부 예배를 그 본당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부 예배 일하다가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보통 앉는 자리가 본당 우리 들어가는 기준에서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앞자리인데, 근데 보니까 자리가 대충 없더라고. 그래서 빠르게 회피해가지고 회피 기동을 해가지고 드럼 바로 뒤로 갔지. 그러니까 완전 사이드라서 칠판은 거의 안 보이는데, 근데 사이드지만 앞에 가로막는 것이 건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류 목사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어. 멀긴 조금 거리는 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고등학생 때 시절이 생각나더라. 고등학생 시절에 딱 그 각도에서 많이 메시지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김없이 눈을 마주치면서 메시지 하시는데 나한테도 몇 번을 마주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펴면서 막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보다 약간 더 사이드 쪽에 앉아있는 이보 목사님 향해서 눈 마주치면서 하시는데, 그때 벌써 나는 은혜 받더라고요. 그때 벌써 은혜가 확 와. 나 전도자 얼굴만 봐도 은혜되는 막 이거 있잖아. 여러분 진짜 앞자리에 앉아보세요. 정말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더라도 이제 중심 가지고 해보세요. 진짜 예배가 다릅니다.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녹취하면서 메시지 듣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도 안 놓치겠다 하는 각오로 듣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녹취하면서 심지어 유 목사님 하시는 농담까지도 저는 막 다 받아 적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노트북이 너무 그 키보드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 덜 적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키보드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에 제가 학생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받아 적다 보니까 그거 수업 시간에도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농담이나 되게 TMI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받아 적었는데 그게 왜 도움이 됐냐면 내가 그 필기한 부분을 다시 볼 때 그 수업 시간에 분위기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수업 시간에 흐름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기억의 그 주변부가 다 살아나면서 기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해가지고 외우면 잘 안 외워질 건데 스토리텔링 속에서 외워지는 공부다 보니까 잘 되는 거야, 이게. 그걸 막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메시지 들었죠? 예배 다 끝났죠? 바로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왜? 우리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면은 축도 끝나고 광고 끝나면은 이제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더 앉아 있어 보세요. 일단 축도 끝나면은 후주가 나오죠? 반주가 나와요.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일단 눈 감고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원래 그 시간 눈 감고 있어야 돼, 사실. 그 시간은 이제 막 후주 나오는 시간을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찬양대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한번 이제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해도 좋고 뭐 따로 해도 좋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메시지 묵상하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적었으면 아마 눈 감고 있어도 다 생각날 거고 잘 안 된다면 그때 잠깐 보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하면서 막 조금만 앉아서 묵상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주일날 빈 시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중간 주일날 빈 시간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본당 앉으면 돼. 뭐 고등부 예배실도 좋은데 저는 본당 앉아있는 그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막 자리 뭐 맡아놓고 뭐 여기 집 놓고 막 간 어수선한 분위기, 여기선 뭐 떠들고 저기선 포럼하고 막 저기선 애들 뛰어다니고. 근데 그게 고요해.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 제가 워낙 묵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지금도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 주간에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 전부 정리를 다 끝내는 거야. 적어 놓아도 너무 한 문장이나 뭐 여러 개 이제 뭐 개요표로 적어 놓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적용하는 핵심적인 포스트가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밋타임 하는 것도 여러분이 활용하시고요. 꼭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서밋타임을 가지면 돼요. 근데 같이 하고 싶다 하면 들어오면 되고, 아침 일찍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조금 더 그 아침잠 더 자겠다 하는 것 저는 완전 축복합니다. 저도 더 자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자는 건 너무 좋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정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요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 플로우 차트 가지고 있어. 그 상태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정시기도를 위해서 장소를 정하고 제목을 확정하세요. 그 제목이 393으로 세팅이 되는 거거든. 그 내용은 여기 옆에 쓸 거예요. 근데 1강이 너무 길어지네.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건데, 진짜 포인트 지속이 제일 중요해. 정말 지속해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정시기도 하다가 한 일주일 하고 그만두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 아니 평생에 여러분 지속한다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고등학생 때 잡아놓은 정시기도 스케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열심히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짧게라도 잠깐 앉아서 기도해요. 그 시간에 영적인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얻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호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면서 호흡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 가지고 일단 세팅 이걸 하시고 이걸 하는 중에 호흡하면서 해라.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누리는 기도다. 요거부터 먼저.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길게 안 해도 돼요. 시간 없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해요. 시간 있으면 원래 인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왕, 나의 선자,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으로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기본 메시지 가지고 기도 다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우리한테 흐르고 있어야 되죠.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많은 메시지가 있잖아. 좁혀보자고. 제일 단순화시켜보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서밋 타임 때 내놓은 이제 스타일이 월요일에는 그러니까 매일 기도 수업 하잖아.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그 기도 수업에다가 주일 일부, 화요일에는 주일 일부, 수요일에는 고등부, 목요일에는 산업, 금요일에 핵심. 원래는 핵심 산업이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바꿨죠. 왜냐하면은 요즘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까지 한 흐름으로 쭉 연결되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산업하고 핵심하고 순서 바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붙잡아 보세요. 토요일은 토요일 훈련 있고 주일은 주일 예배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나는 5일 동안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말씀 묵상하면 제목 나오죠? 그거 가지고 간단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오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4만, 40만, 1천만입니다. 유 목사님, 부산 4만, 한국 40만, 세계 1천만. 전도제자 달라고? 여러분도 이거 찾으시면 돼요.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부산 복음화 할 사람은. 여러분 서울 산다, 그러면 서울 복음화 해야 된다. 그러면 10만, 40만, 1천만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100명당 1명입니다. 100명당 1명. 대략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한 명이 100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송파구 살잖아요. 송파구 복음화 7천 제자 이겁니다. 70만 있으니까 그 정도 조사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한 광주에 몇 명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시 인구 한 30만 된다 치면은 3천 제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0만 제자 돼야 됩니까? 사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40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40만이라고 합니다. 4천만 명일 때 붙잡은 기도 제목이라서. 근데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니까 다시 4천만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뭐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존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혼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1천만 제자는 그러면 세계 인구 80억인데 그러면 8천만 제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대략 1,000만 명 있으면 된다. 대략.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니까. 1,000만 제자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세계 인구 70억 명이 1,000만 명 일어나서 70억 복음 하려면 한 사람이 700명에게 기본 복음 전하면 된다. 최소. 그래서 나는 700명 이상 복음을 전했으면 미션 클리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끝냈죠. 2017, 뭐 그전에도 했고 그 후에도 하지만 2017년에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가서 예배 설교를 했거든. 그 시간에 전교생 모여있는데 복음 전했잖아. 전교생 후배들이 1,000명 이상 있었거든. 한 번에 끝냈지. 미션 끝내가지고 너무 감사해. 근데 세계 인구 100억 넘어가면 다시 더 해야 돼. 100억 넘어가면 그 1,000명 갖고는 안 되니까
일단 현재 80억이니까요. 800명입니다. 아무튼 세계복음화 듣고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등부에 전도할 수 있는 제자 300명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수도권에 10만 제자 2000지교회. 그 다음에 수도권 복음화 20만, 한국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그 다음에 저는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미국 복음화 100만. 왜 100만이냐? 50개 주에 2만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인구 한 4억 가까이 되거든요. 다 따지면은 근데 나라마다 다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일꾼 세우면은 1000만 명 훨씬 넘잖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이런 식으로 세운 겁니다.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 3만 지교회. 일본 복음화 47개 도도 부연 살릴 120만 제자. 그리고 필리핀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담겨서 필리핀 복음화 100만 제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세계복음화 그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랩넌트 여러분과 우리 또 선생님들 이렇게 두고 이제 이름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국에 또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귀한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랩넌트들,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거 위해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안 합니다. 왜냐면 할 게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 필요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근데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세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요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얹어서 하느냐면 결론 393이거든요. 요 흐름을 가지고 393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이죠. 3생명 하나님 형상 하나님 생계 에덴의 복이죠. 3전무후무 내 일이잖아요.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3초월, 내 육신 세계 속에서까지 영향 끼치는 3생명, 그리고 나의 일 속에 나타나는 나와 교회 업에 대한 3전무후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한테 확 힘이 들어오는 거잖아. 나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3시대 살리는 증거로 나오는 거죠. 소수 집중 시대, 중직자 시대, 랩넌트 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넌트 살려서 세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강단과 현장과 미래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거고 제가 류 목사님께 배운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해도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시스템과 제목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어떻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이제 신박하게 새롭게 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늘 비슷하게 똑같게 기도해도 돼요. 사실 그게 제일 맞아요. 또 그래서 감성적인 창조적인 말을 새로 멋있게 해가지고 하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부담 절대 갖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대로만 기도해도요 시간 충분히 나와요. 시간 없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저는 이거 두 가지만 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20만, 40만, 1천만 전도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정식 기도하는 건 너무 쉽고 짧게 할 수 있어요. 시간 많으면 이거 가지고 풍성하게 하는데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93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죠. 말씀 누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 오령 누리는 기도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시대 살리도록 세계복음화 현장 개인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으시면서는 이걸 가지고 요 내용을 기도하고 내쉬면서는 요걸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전달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시스템이고 방법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도 문을 써보는 것도 좋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서 도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1강이 너무 길었으니까 2강은 좀 짧게 할게요. 12시에 끝낼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또 저는 김포에 신방을 갈 수 있어요. 1시 반까지 가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잡아놨어요. 여러분 너무 안 잡아두려고. 1강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길게 하게 하셨겠죠?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증거 얻어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전도자 여러분, 영적인 큰 힘 얻는 오늘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하도록 렘넌트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의 비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영적인 시스템과 루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